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함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매주마다 듣는 말씀입니다. 제가 23절과 24절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할렐루야라고 말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의로운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가시며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려고 할렐루야라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또 제가 예배에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5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우리 교회 광고가 여러분 교제입니다. 교회가 평안한 것처럼 샬롬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하뇨라고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한 것처럼 이 샬롬의 평안함이 여러분 가정과 또 직장 자녀들 위에 넘치기로 축복하면서 성자 예수님을 선포한 겁니다. 또 여러분 나가실 때마다 제가 인사를 할 때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때에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세상으로 보내질 텐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고 또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방해할 때 말씀으로 싸워서 힘써 이기라고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힘을 얻어서 승리하라고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알고 계셨죠? 네, 모르셨으면 모르신다고 하면 되고 알셨으면 알고 이제 깨달았으면 아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추우시면요 이렇게 추워요 이런 표정을 하고 더우면 더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뒤에서 불 조절을 잘합니다. 왜냐? 오늘 말씀이 예배에 대한 건데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계절과 모든 우리의 주위의 분주함들이 하나님과 예배하는데 방해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분명히 표시를 하시고 말씀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 괜찮습니다. 옆에 있는 분도 처음 오셨어요. 낯설어 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만났으니까 축복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한 번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늘 이렇게 축복하는 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주일마다 이 축복의 말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53주년을 맞이해서 오늘은 3가지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번엔 좀 깁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건강함, 교회의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은 건물과 우리 어떤 예배의 분위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예배자이냐에 따라서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이 다른 사람과 나에게 큰 은혜가 된다면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여러분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이 우리 원당교회가 건강함과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몇 주 몇 달을 거쳐도 참 드릴 말씀이 많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간단히 좀 3가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또 우리의 이 공예배가 사적인 예배가 될 때에 또 삶의 예배를 될 때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게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따라하는 거 알죠? 우리 인생이 왜 불행하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안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모두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거지요. 미래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추억의 율동입니다. 요 인간이, 조인간 탓하지 마시고요. 요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액션도 하세요. 민우와 영화나 너는 목사님보다 한참 어려요. 따라 하세요. 무게 잡지 말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요 인간이 범죄하여, 이거는 수갑 찬 겁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생각하세요.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여러분 엉덩이 반쪽만 들고 오늘 예배를 한번 끝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는 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진리이지만, 그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짐승의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나올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불행을 끝내고 행복으로 가는 비결이 바로 이 예배라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제가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가장 힘써야 될 게 뭡니까? 눈치가 있는 분은 금방 아실 텐데 예배입니다. 예배. 자,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2주 전에 복음의 빛을 비춰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얘기할 때 크게 2가지 정의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세상으로부터, 벌써 보냄받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뭐 들으셨으면 이렇게 하시고요, 들었는데 까먹었어도 끄덕하시고, 처음 들은 분은 그렇게 하기서라도 반응을 하세요. 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또한 부름받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도 눈치가 있으면 알 텐데 예배입니다.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늘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는 손가락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손이 또 4개이거나 6개이거나 3개이신 분은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일반적인 거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5개입니다. 교회의 사명 5가지.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2번째는 전도입니다. 아까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았잖아요. 보냄을 받았잖아요. 또 보내야 되잖아요. 전도입니다. 부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로 양육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지요. 4번째는 훈련 받은 사람이 뭐예요? 선교사로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이게 바로 교회의 5가지 사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뭐냐? 바로 그것은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 그리고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바로 예배에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고 행복해지는 비결은 바로 참다운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교회다워지려면 첫 번째 이 사명인 예배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많거나 건물이 크거나 이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의 본질인 이 예배를 등한시하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는 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뭐 다른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교회가 하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래서 성도들 상호간에 교제하는 데나 아니면 내 어떤 교회가 사회 사업하고 이웃을 돕는 이런 일로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이 교회에 와서도 나는 뭔가 좀 교회가 이런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 찬양을 잘하는 일, 뭐 이런 일에 나는 더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교회는 그 어느 것보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어야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헌신하다 보면 좀 지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아니면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용납하십니다.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가 실패됐을 때, 우리의 예배가 게을러진다든지 예배를 안일하게 생각할 때,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90점짜리 80점짜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100점이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 예배는 빵점이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된다, 오늘 예배는 60점, 오늘 예배는 70점, 이건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좋았어,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잘했어, 오늘 만나는 게 참 모든 순서가 은혜스러웠어, 이건 내가 바라보는 겁니다. 이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100점, 내가 생각하면 그건 빵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는 성공과 실패 두 가지만 있을 뿐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시대적 사명으로, 우리 개인의 사명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 시대의 사명은 오늘날 교회가 참으로 많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쁜 사람들이 손 안에서 핸드폰으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다시 듣는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다시 들음으로 내 말씀 앞에 그것이 회복되는 것뿐이지 그건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시대적 사명으로 본질인 예배를 회복하는 게 우리의 제일 첫 번째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힘들어진 인생이 하나님으로 가까워지면 행복하기 때문에 예배를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의 시대적 사명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세우는데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바른 예배자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잘 자라도록 우리 교회는 다 여러분 모든 주일학교의 예산과 모든 주일학교의 부서에는 투자하면서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을 아시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등록하라 안 하라 우리는 그런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많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지만 집중해서 좀 세 가지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배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많은 의미가 있지만 크게 좀 세 가지로 간단히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배, 그러면 한자로 보면 예도 예자, 그러니까 예의할 때 그 예자, 그 예자를 쓰고 배자는 뭐예요? 절 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자적으로 풀면 뭐죠? 예를 갖추어 하나님께 절하고 경배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하다고 말할 때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라고 하면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또 영어적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서비스라는 표현도 있지만 월십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월십이라는 단어를 보면 두 가지가 합성이죠. 월띠라는, 뭐뭐가 가치가 있는 이라는 이 월띠라는 접두어와 또 전미사로서 마지막에 붙어서 이게 그러니까 형용사에 붙어 추상 명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 뜻이 명사에 붙어서 상태나 신분, 직위들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전미사인 이 쉽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영어로 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존경의 표시로 드리는 겁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예배는 교회의 본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일날 드리는 예배, 공예배만큼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중요한 것으로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비결, 그리고 가장 가치 있게 투자해야 되고 가장 집중해야 되고 가장 열심을 내야 되는 게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22절부터 읽었지만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리고 또 우리가 23절에 읽었죠. 앞부분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죠. 여기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읽었어요. 아버지. 그럼 여기 아버지는 누구죠? 네, 하나님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예, 졸다가 들으신 분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한테 제사 지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너무 제가 당연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주일날 오면 당연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오지 누가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 말고 생각하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네, 다가 까. 군대 갔다 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나 중심의 예배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의 예배, 왜 나 중심이지? 제가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볼 때 예배가 기쁘고 내가 볼 때 좋고 늘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뭐요? 예배는 내가 지금 드리고 내가 받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더 심한 표현은 이거죠. 여러분 그냥 교회에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거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그냥 봐주는 거지요. 그 예배입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짐 그레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보다 인간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에 필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 중심의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이렇습니다. 적지 않은 무리가 헛되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큰 교회 가서 내 사업이 조금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업적인 도움으로 큰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람과의 사귐이 좋아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오고 있는 것, 이것도 불행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중심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도 어느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거나 어느 한 사람의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모두의 영광이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인 것입니다.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건 사마리아인들을 얘기해요.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게 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서 보면 너희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지금까지는 예배를 어디서 드렸냐? 그리심산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알지 못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이라고 말할 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너희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서 얘기하고,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절차가 잘못됐다거나 뭐 예배의 순서가 잘못됐다거나 하나님을 몰라서 모른다 이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율법의 절차에 따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런 가치 없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우리 개인의 본질,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있어서 예배를 드릴 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안 드리면 여러분이 모든 예배의 순서를 참여하고,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죠? 왜 갑자기 합주기가 됐습니까? 알고 지금까지 드렸을 거 아니에요. 알고 드려야 됐을 거 아닙니까? 자, 교회를 1년 다녔습니다. 그럼 몇 주를 예배를 드린 거죠? 52주입니다. 주일날만 따지는 겁니다. 또 뭐 새벽 예배를 따져서 365일 이러지 마시고 1년 52주 드렸습니다. 10년을 다니면 몇이죠? 520번입니다. 그러면 100년까지는 못 사니까 지금부터, 어린아이는 모르지만, 자, 20년을 다니면 몇이에요? 1040번입니다. 여러분 1040번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금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큰 비극이죠. 그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고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예배냐 이 말이죠. 모르고 드리셨습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 드려서 그냥 이게 예배인 줄 아셨습니까? 그냥 말씀이 재밌으면 웃었고 그냥 슬프면 마음에 에휴 이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제가 선포하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더 크게요. 10년 동안 알던 몰랐던, 제가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못 대답했으니까 크게 하세요. 죄책감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몰랐습니다, 이제는 똑바로 알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알고 계셨죠? 근데 대답 못 하잖아요. 중요합니다. 알고 드리는 게. 매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오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겠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건 23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찾으시냐? 앞부분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1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또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시작.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적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성전에 모이더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차라리 뭐요?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40번의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지금 예배하고 있느냐를 매주 예배 때마다 새겨서 내가 기뻐하는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제가 말한 23절 끝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근데 여기서의 찾다라는 단어가요, 잃어버린 어떤 것이나 뭐 잃어버린 것 찾는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단어가 자기와 관계를 맺기 원하는 존재를 찾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를 찾는데 그 찾음이 집요하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열심으로 찾으신대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예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많은 예배드리는 가운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서 다 하나님 앞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 말이죠.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자, 그러면 영으로 예배드리는 게 어떤 예배냐? 이게 우리 오늘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 그러니까 뭐예요? 진정성과 신령한 것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드린다, 거룩하게 드린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를 드리는,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24절에 우리 처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이 영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인간의, 여기서 말하는 배경을 보면 지금 사마리아인에게는 뭐예요? 장소적이나 모든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너희들이 형식은 갖추었지만 이 형식과 반대되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영적인 분이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진정하게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형식이 아닌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신령한 분위기와 신령한 감각으로 거룩하게 예배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뭐 어떤 미소도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런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따라오는 게 뭐냐라고 하면, 자, 이사야 때의 예배 형식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사야 1장 14절 15절은 말은 안 했지만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제가 그냥 말씀드려요.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이사야가 활동하던 선지자 유다 나라에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냐면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또 13절에 보면 월삭, 우리 첫 예배 드리는 월삭 예배처럼 월삭과 안식일과 또 대회로 모여서 늘 집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로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헛된 재물이라는 말은 뭐냐? 무가치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나 너희들이 드리는 많은 모임과 많은 재물 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기서의 지금 비판하는 건 뭐예요? 영으로 드린다는 건 너희들이 형식을 통해서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형식을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찬양을 드릴 때 그 마음의 진정함을 보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인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통해서만, 내가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됨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예. 여러분, 제가 가끔 주일날 보면 아주 예쁘고 멋있게 한 남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 물어봅니다. 오늘 집사님 참 멋있다고, 오늘 집사님 참 예쁘다고.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원래부터 이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결혼식장 갑니다 이래요. 결혼식장 갈 때는 엄청 이쁘게 하고 갑니다, 누가 봐도. 근데 왜 교회 올 때는 엄청 안 이쁩니까? 좀 속상가풀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쁘게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겉의 모습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께서 2렙돈의 헌금을 드린 여인을 향하여서 전 재산을 드렸다고 칭찬하고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드리는 지금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내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이 가치를 소중하게 드리고 있는 이 중심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헐레벌떡 오시는 분, 그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기로 찾고 있는데 여러분은 헐레벌떡 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불행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은 수레바퀴 삶이라고 우리 새가족에도 가르치고 제자 훈련에도 가르칩니다. 수레바퀴의 삶이 6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잖아요. 우리 다 기억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말할 때 예배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배에 빠지지 않고 드린 걸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이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불행, 여러분이 왜 내가 요즘에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 왜 기도가 안 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못 들을까, 여러분 예배에 영적으로 진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모하고 오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영으로 드리라는, 영과 진리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진리,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이 이 천지의 창조를 줄을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 결국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습득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 여러분의 예배는 그럼 꽝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석은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위대함을 알아야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고의 제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 이 진리를 알아야지요.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가게 계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알아야 이 시간에 그 성호를,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모르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래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면 이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서, 아,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구나, 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진리이신가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5가지 요소는 기도, 처음에 우리 기도하죠. 찬양합니다. 광고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설교입니다. 이게 예배의 5가지 요소입니다. 4가지, 앞서 4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설교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다 5가지 요소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진리를 못 깨닫는 사람은 그 예배가 날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진리를 못 깨닫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설교자에게 있어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는가를 그걸 알고 선포하는 게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너희의 예배는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너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하나님을 알 때에야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설교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물론 다양한 재능도 필요합니다. 목회는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목회자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성도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말씀하고, 기도가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하여 다 봤잖아요. 사도들이 왜 구제하는 일을, 집사들을 7 집사를 세웠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할 때 목사님은 왜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렇게 또 안 해? 이렇게 여러분 하지 마시고, 물론 저도 그거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여러분 게을리하고 있다면 그것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십니까? 왜 몇몇 분만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외국 폰입니다. 외국 회사예요. 네 폰 말고 내 폰 있죠? 내가 무슨 폰인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폰 말고 내 폰이요. 몰라요? 이 폰이 새로 생길 때마다, 나올 때마다, 새로운 버전이 올 때마다, 외국 분명히 핸드폰인데 우리나라의 뉴스에 꼭 나와요. 제일 먼저 이 폰을 사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려요. 그래서 이 폰 산 거가 TV에 나오고 기사화될 정도로 이 폰을 향한 기대가 엄청난 것 같아요. 이 폰이 뭔지 모르는 분은 물어보세요. 네 폰 말고 내 폰, 이걸 영어로 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아직도 못 깨달은 분이 있는데 궁금하면,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여러분 폰 하나가 나와서도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행복을 좌우한다, 이 말이죠. 또 하나 적용합니다. 여러분,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조는 거, 그것은 인정합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번 예배 때마다 존다는 건 병 들어가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내가 지금 병 들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듣고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목사의 말을 잘 들어라, 졸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부교육자들 사이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 22년을 했지 않습니까? 부교육자들 사이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 그러니까 내가 부교육자로 섬기지만 담임 목사의 설교에 은혜 받지 않으면 그 교회를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담임 목사가 설교 잘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부교육자, 말씀 전하는 자도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역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에 깨닫고 제가 먼저 말씀대로 몸부림쳐야만 여러분에게 건강한 말씀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시는 분 있으면 내가 병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이 계속 존다, 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자장가처럼 좋다, 이러면 여러분이 안 조는 교회라도 갈 만큼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붙잡아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듣고 웃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려는, 그 말씀에 몸부림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또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이 예배당을 통하여 다 제가 말씀을 못 전하면 꼭 제자 훈련을 통하여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때에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반 훈련할 때 말합니다. 올바른 예배자, 우리 교회가 예배교 회복이 되려면 제자 훈련 받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은혜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많아질 때 참된 예배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우리 교회에서 등록하시고 작정하셨다면 말씀 배우는데, 말씀 듣는데 게을리해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점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은 이 예배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믿고 여러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라고요?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아름답게 오셔야 되고, 졸릴 것 같으면 몸을 비틀어라서라도 여러분 그 말씀에 들으려고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시간과 끝에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드리는 거에 높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걸 위해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에야만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 속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 강팍한 사람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바로 교회에서 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강팍감과 화인 맞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그 진리 안에서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